공항에 있는 그 비행기 그 길을 이렇게 바꿀 정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건물이 지어지죠. 잠실 롯데 월드타워라는 그런 건물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얼마나 높냐? 그 155m 높이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155m를 이렇게 딱 짓는데 그 155m를 짓기 위해서 딱 층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123층이 된답니다. 그래서 123층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롯데 그룹의 그 신격호 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남묘호랑개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묘호랑개교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신이다, 또 나는 구원주다. 그게 남묘호랑개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나는 구원주다, 나는 신이다. 이제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반지 같은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155번을요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돌리고 있다가 이제 그걸 기념으로 해서 155m 그래서 123층의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참 진실한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하나 그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지 못해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롯데에다가는 저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전부 다 정말 아주 청소년에게까지 노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이거 뭐 10인치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전부 다 그 모든 관심을 이렇게 갖게 만들고 그 마지막에도 굉장히 많은 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그럽니다. 성공의 끝을 봤는데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는 환상만 쫓았는데 자기는 그 부를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사랑은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는 이게 인간의 그런 죽음 앞에서 이런 깨닫는 그런 한계지요. 거기까지만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걸 내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이 사랑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그런 한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자기는 누워있다. 그게 무슨 침대냐? 병원 침대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계 소리만 들리고 그 제일 비싼 그 병원 침대에서 자기는 누워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만 보고 진실만 보고 그 다음에 뭘 못 봤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어버렸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딱 묶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불가피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사람은 거기에 딱 묶여서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계를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도 모릅니다. 모든 종교도 이걸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 이걸 모릅니다.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죄와 사단에게 딱 묶여있는 이 상태, 완전히 노예가 된 이 상태,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종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큰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이번에 본부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 지역 분석을 했어요. 지역 분석을 쭉 하면서 이 서부 지역을 전체를 전부 이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록별로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자동은 뭐가 나왔느냐면요,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데, 왜냐하면 경인 침례교회가 있고 뭐 법명사가 있고 또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쭉 있는 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아주 불가피해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딱 오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참 불신자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거기에 딱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이 불신자들은요 불가피합니다.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뭐하느냐, 자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찾는 것이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 계속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요, 정신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주 너무나 더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니 내세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당연한 결과이고, 지옥 가는 건 더더욱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실패하고 문제가 오는 것들이, 그 영적인 대물림에 의해서 문제가 오는 것들이 이게 당연하죠. 그랬구나. 정말로 이 불신자를 보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시급하구나,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교회 책임이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같이 정말 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고, 이거를 이 불신자들과 이런 우상을 섬기고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참 소망이 없는 이 현장에다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이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공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 왜냐? 이 복음을 이걸 모르면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을 못 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는 점점 세상에 정말 빛을 잃어가고요,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결국은 신을 얘기하는데 결국 올바른 신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귀를 몰라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인데, 결국은 인간이 그 신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겁니다.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참,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은 여러분 인생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일평생 쫓아다니는데 그게 다 뭡니까? 사실이고 진실을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이걸 못 보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예수가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빼놓고는 영적인 실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영적인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그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빼놓으면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그거는 사실과 진실이지 영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만이 실상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참, 여러분이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몸인 그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그가 근본이요,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실상이에요. 예수가 실상입니다. 그 예수 없는 인생은 헛것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뭘 봐요? 피를 보십니다. 피. 양을 잡아가지고 출애굽 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거든요. 그러면 이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당장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죄책감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죄책감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자기 기준에 이렇게 딱 의의 기준에 잡히면 죄책감이 오죠. 자기의 행위라는 기준에 딱 잡히면은 우리가 죄책감이 오죠. 죄책감이 오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하죠. 죄책감이 오는 모든 것이요, 이게 여러분이 죄책감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피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영세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 전의 문제, 행위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해서 사단에게 넘어간 그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아치지 않은 죄인데도 그게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게 영세전부터 지은 죄란 말이죠. 가지고 오는 그런 죄잖아요. 멸망받을 죄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셔요? 그 피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거라. 여러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그러면 나도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을 볼 때마다 이런 나는 멸망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군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방인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이 하나님의 표적, 이게 유일한 것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갈등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모든 믿음의 이 신앙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 잡으면 끝이에요. 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거 외에 다른 표적을 자꾸 찾는 게 그게 타락이라고 해요. 영적인 타락. 여러분 마음에 풍성해지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집니까? 진짜요. 아직도 신앙에 갈등하고 막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끝냈어요. 아들로 끝냈습니다. 아들 외에 다른 거 붙잡는 게 그게 큰 타락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이런 얘기할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이 아들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면은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인생은요, 틀림없이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표적으로요 딱 붙잡으세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6장 6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자기 떠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걸 묻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뭐합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취미 삼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적 문제를 받거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인생이요 답이 안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요 진짜 교회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요 그냥 평안해서 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를 가지고요 몸부림치고 막 그러다가 인생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답을 딱 낸 사람들이요 진짜 표적을 딱 하나님이 주신 표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신 표적입니다. 취업 잘 되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잘 풀리는 게 그게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서 이겨가십니다. 참 너무너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이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방황합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갈등하지 마세요.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갈등하지 마세요. 그 갈등하는 순간만큼은 사단에게요 딱 강하는 시간이에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것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육신적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육신적인 지혜를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네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지요. 죄와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요 영적인 것을 꼭 먼저 보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자꾸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표적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결론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작정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진짜 갈등하지 마세요. 신앙의 갈등 그거 진짜 타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자유하고 참 평안하고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모든 이 세계가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표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딱 붙잡게 돼요. 그래 바울은요 이걸 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말 할까봐 이건 정말 약하고 힘이 떨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5절에 그러죠.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굽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허상만 보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집중 훈련을 영적인 것을 집중해서 보라고요. 집중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허상 이거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 보내지 마시고 다른 거 다 허상입니다. 이게 자녀들 뭐 취업자들 허상입니다. 지 잘 편하게 사는 거지 그것도 허상이에요. 그것부터 붙잡을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그것도 허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하는 것. 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태를요, 지금 벌써 11월 달에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다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과연 내가 허상 붙잡고 내 인생이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잠깐 스톱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번 주간에요. 좀 스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는 그 인생을 잠깐 스톱하시고 진짜 내가 뭘 위해서 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 스톱하는 시간을 가지고 진짜 실상이 뭐냐? 영적인 실상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점검해보고요. 그런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 길을 찾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거룩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그게 거룩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표적을 붙잡고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거룩함이요. 그게 의로움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구원함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실상이 예수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인 실상이 예수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예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잠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실과 진실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실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